네, 오늘 제목은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의 의미,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법원에 가보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 법원이나 로스쿨에 이 눈을 가리고 저울을 들고 또 칼을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있는 동상에 대해 아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저는 직접 보지는 못했는데 영화나 드라마에 종종 등장을 하죠. 디케라는 여신상입니다. 눈을 가리고 한 손에 저울을 들고 다른 한 손에 칼을 들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선입견 없이 공정하게 법의 엄격함으로 판단하겠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위해서 이 동상을 세워놨다라고 합니다. 법은 만민에게 공평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건데 사실 현실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유전무죄, 돈이 있으면 무죄이고 무전유죄, 돈이 없으면 유죄이다라는 인식이 더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들은 2000년 전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한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과부와 재판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도시의 한 과부가 원한을 풀어달라고 재판장에게 요청을 했는데 이 재판장이 들어주지를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재판장은 불의한 사람이라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대로만 재판을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과부가 끊임없이 와서 요청을 하니까 결국 불의한 재판장이 과부의 이 요구를 들어주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라는 것으로 이해하거나 설교를 듣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우리가 살펴봤던 누가복음 11장에서도 나타납니다. 우리가 전에 살펴봤는데요.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 중에 한밤중에 친구가 떡을 빌려달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한밤중에 이웃에 사는 친구를 찾아가 빵 3덩어리만 빌려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지금 자기 집에 여행 중에 다른 친구가 찾아왔는데 나는 지금 대접할 빵이 없어서 그러니까 네가 나에게 빵 좀 빌려주면 좋겠다라는 것이었죠. 그러나 이웃에 사는 친구가 말하기를 야, 이미 밤이 너무 깊었고 문은 잠겨있고 식구들이 다 잠자리에 누워있으니까 빵을 못 주겠다고 그 친구의 요청을 거절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주지 않을지라도 그의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의 요구대로 줄 것이다 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 간청함을 인하여라는 이 말 때문에 이 11장 누가복음 11장의 이 비유에서도 우리는 억지를 부려서라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라는 그러한 가르침의 내용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때 이 비유를 설명하면서 이 간청이라는 단어가 요구하다, 간청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원래 이 단어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함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를 기억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사람도 한밤중에 문을 두드리고 빵을 빌리러 오면 그 부탁을 들어주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더 자녀들의 필요를 돌아보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는 우리가 끈질기게 뭔가를 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어떤지를 설명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때라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도 그렇게 끈질기게 기도하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할 때 많이 사용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끈질기게 재판장을 찾은 과부처럼 우리도 열심히 기도하고 끈질기게 하나님이 귀찮으실 정도로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의 설교들, 가르침들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먼저 1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인데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시기 전에 아예 처음부터
이 비유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도 중에 어디에서도 끈질기게 간청을 해야 된다, 끈질기게 귀찮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응답을 얻어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더구나 이 1절 말씀을 바꿔서 말을 하면 항상 우리가 기도하지만 우리에게 낙심할 상황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전제를 깔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가 기도하지만 낙심하지 말아라 라고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이제 풀어서 말씀하시는 비유가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에 관한 이야기인 겁니다. 자, 이제 2절 오늘 비유로 들어가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한 재판장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이 법을 집행하는 사내들인 공회와 로마에서 관할하는 지역별로 행정관과 재판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별로 담당하는 재판관들은 주로 로마인들이거나 이방인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들은 자신들이 지배하는 이 유대인들을 우습게 여겼고 사람을 존중하지 않고 또 뇌물을 받고 판결을 하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들을 가리켜 강도 판사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재판장이 사는 동네에 한 과부가 드디어 등장을 하게 되죠. 3절입니다.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이 고대 사회에서는 어느 사회나 이 고아와 과부는 연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의 대명사와 같았습니다. 더군다나 남성 중심의 사회였던 이스라엘에서는 더욱더 그랬습니다. 당시 법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여자는 들어갈 수가 없고 남자들이 주로 하는 일들이었기 때문에 이 남편이 없는 과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더구나 자신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을 구할 수 있는 경제적인 능력도 과부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과부가 재판에서 이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냥 그들은 재판장들에게 귀찮은 존재, 하찮은 존재로만 여겨질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도움을 받을 만한 사람이 없던 한 과부가 재판장을 찾아와서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 과부의 원한이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지만 이 원한을 풀다로 번역된 헬라어 에크디케오라는 뜻이 법에서 벗어난 일을 겪는 것 또는 법을 잘못 적용해서 사실이 바뀐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예를 들면 누군가 이 과부에게 바르지 않은 법을 적용해서 재산을 잃게 하거나 이 과부가 피해자인 게 분명한데 이게 뒤바뀌어서 가해자가 된 것과 같은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여인은 남편 없이 혼자 사는 것도 인생이 힘든데 어떤 사람이 악의를 갖고 찾아와 이 여인의 인생을 짓누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재판장에게 찾아가 호소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계속해서 재판장을 찾아갔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이 재판장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6절에 불의한 재판장입니다. 보십시오. 지금 과부는 원한을 풀어야 하는 일을 당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불법적인 일, 불의한 일을 당한 거예요, 과부가. 그런데 과부가 찾아간 이 재판장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불의한 재판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불의한 재판장은 과부의 편이 아니라 그 과부의 원수와 같은 편인 겁니다. 과부는 지금 상황이 도저히 문제가 해결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나는 불의한 일을 당했는데 찾아간 재판장은 불의한 사람이에요. 사방이 꽉 막혀 있는 상황의 모습이 이 과부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정말 사방이 꽉 막혀 있는 것 같은 때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어디에도 길이 없는 것 같고 숨쉬기조차 막막한 그런 때를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사도 바울도 그랬다라고 해요. 고린도후서 4장 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상황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는 상황들을 많이 만났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뭘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했는데 사방에서 돌이 날라오고 사방에서 죽이려고 하고 사방에서 사도 바울을 비난을 합니다. 사도 바울을 인정하지도 않고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웠다라고 생각하면 그 교회가 깨지고 싸우고 난리가 납니다. 얼마나 답답할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상황에서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해요. 이유가 뭘까요? 그 뒤에 고린도후서 4장 17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신이 받고 있는 이 모든 어려움들이 앞으로 이루어질 크고 영원한 영광스러운 기쁨을 이루게 할 것임을 믿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만 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고 답답할 수밖에 없지만 나에게 다가올 그 영광의 나라를 보니까 이 어려움이 작은 것으로 보여졌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에게 이 믿음의 눈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때, 원수들이 나를 둘러싸는 때를 만날 때에 여기 이 땅의 순간이 아니라 영광으로 임하시는 그 나라, 영광의 그 나라를 바라보고 낙심하지 않고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과부가 이렇게 소망이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5절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5절인데요.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나를 번거롭게 하니, 재판장을 계속 찾아가 번거롭게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재판장은 처음에 얼마 동안은 듣지도 않았는데 이걸 들어주지 않으면 계속 와서 괴롭힐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기 괴롭게 하리라 라는 단어가 히포피아조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눈을 때려서 멍들게 하다, 아니면 눈 아래를 때리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을 찾아오는 일이 마치 주먹으로 자기 눈을 맞은 것 같은 괴로움을 재판장이 겪었다라는 거예요. 재판장이 얼마의 시간이 지난 후에 과부의 요청을 들어줬는지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꽤 시간이 지난 다음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시간은 재판장에게 보다 과부에게 훨씬 더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얼마의 시간을 통과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는 데까지 400년의 시간이 필요했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데에 한두 달이면 들어갈 수 있는 것을 40년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에 들어간 다음에 종살이와 옥살이를 하는 13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필요로 하신 얼마 동안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정하신 얼마 동안의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확하게 며칠인지 몇 달인지 혹은 몇 년인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의 백성들처럼 400년의 시간이라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 지나가는 기간일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기간을 하나님께서 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며칠이든 몇 달이든 몇 년이든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날들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날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날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이렇게 재판장의 독백, 내가 들어주지 않으면 날마다 나를 괴롭게 할 것이니 이 원한을 들어줘야겠다라는
이 재판정의 독백으로 끝이 나지만 이 비유의 결론은 이제 그 다음 7절부터 시작됩니다. 이 7절과 8절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7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여기 7절에 보면 하물며라는 단어로 시작하죠. 본문은 이 하물며라는 단어를 두고 이 앞에 인물과 뒤에 나오는 인물을 비교합니다. 불의한 재판장은 무자비하고 탐욕적인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또 불의한 재판장의 관점에서 과부는 하찮은 존재이고 무시해도 되는 사람이지만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입니다. 과부가 재판장에 찾아가서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께 찾아가 하나님 나의 원한을 풀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도 마땅한 겁니다. 불의한 재판장도 과부의 요청을 들어주는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으시겠느냐라는 것을 이렇게 대조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예수님이 7절 마지막 부분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라고 다시 한번 물으시고는 8절로 이어져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에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불의한 재판장이 과부의 요청을 얼마 동안 듣지 않은 것처럼 너의 부르짖음을 듣지 않고 얼마나 오래 지체하겠냐?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오래 지체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겠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에, 아니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가 구하는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를 더 많이 아시고 더 많이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속히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일들은 많지 않습니다. 속히 들어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속히 응답되는 일들이 많지가 않아요. 왜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는지, 왜 당장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으시는지 이유는 모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 시간들을 통해 인격을 성숙시킬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모난 인격을 깎기 위해서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드리는 것을 결코 모르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무시하거나 하찮게 여기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도망간 다음에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40년 동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신실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모세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모세가 그 가나안 땅을 좀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만해도 족하다고 이 일로 다시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모세라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억울할 수 있습니다. 40년 동안 순종했거든요. 이제 가나안 땅이 눈앞에 있습니다. 내가 거의 다 이룬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물러서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배역이 거기까지인 줄 알고 거기에 순종을 합니다. 그가 죽을 때에 눈이 흐리지도 않고 기억이 쇠하지도 않았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점까지 순종을 했습니다. 그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외면했거나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굉장히 큰 문제가 있었어요. 그에게 육체의 가시라는 게 있었죠.
이게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의 사역을 방해하는 것임에는 틀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3번을 기도했습니다. 이 3번이라는 숫자 3은 이게 3번 이렇게 딱 3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간절하게 기도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 제발 제 원한 좀 풀어주십시오와 같은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만 하십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흐려졌구나, 나는 버림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에게 있었던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일생을 주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께서 꼭 이것만은 들어주셔야 하는 기도 제목인데 여러분에게 아직도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정말 이 짐만 없어지면 좋겠다라고 생각되거나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나를 무겁게 하는 그런 기도 제목이 혹시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이 있다고 해도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약화시킬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받지 않으면 그것 보라고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냐 우리를 낙심시키려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랬듯이 또한 모세가 그랬듯이 우리는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나의 힘으로 삼고 그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십시다. 내가 원하는 속기가 아니고 심지어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어도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아는 사람, 그 사랑을 믿고 끝까지 낙심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정말 중요한 마지막 부분으로 가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기도할 때 응답되지 않는 것이 어떠한 삶인지에 대한 것은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말씀에서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지 않고 속히 그 원한도 풀어주시겠다라는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가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를 속히 해결해 주지 않으시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신가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은 오늘 기도하면 내일 하나님이 바로 들어주시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속히 들어주시기보다 어떤 때는 불의한 재판관보다 더 지체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시나, 하나님 나를 잊어버리셨나? 이런 생각을 하기까지 합니다. 이런 동일한 생각을 시편 기자도 했어요. 그래서 시편 13편 1절에 보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셨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하나님 나를 영원히 잊으셨습니까? 우리도 시편 기자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소리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속히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타케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타퀴스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냥 잘 모르셔도 됩니다. 아무튼 타케이라는 단어인데 이 타케이가 타퀴스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그런데 이 타퀴스는 갑자기, 선뜻, 반드시 이런 의미가 강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이 단어, 이 타케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 4가지의 의미로 많이 번역이 됐습니다. 즉, 곧, 갑자기, 확실히 이런 뜻이에요. 처음에 2가지 의미, 즉시와 곧은 시간적인 의미로 가까운 시간 내에 라는 뜻인 반면에 뒤에 2가지 의미, 갑자기와 확실히는 시간적인 의미가 아니죠. 이건 하나님의 의지를 표현하는 것으로 종말론적인 의미를 말합니다. 그래서 제임스 에드워드라는 신학자는 이 본문에 나오는 속히라는 단어는 즉시나 곧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종말론적인 의미에서
확실히라는 뜻으로 해석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뒤에 나오는 8절 마지막 부분에 인자가 올 때에라는 단어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누가는 인자가 올 때라는 이 구절을 통해서 이 과부 이야기의 핵심을 말합니다. 인자가 올 때는 어떤 때입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누가복음 17장 말씀을 살펴봤는데 누가복음 17장 마지막에 살펴본 것처럼 인자의 날, 인자의 때는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은 세상의 마지막 날, 심판의 날을 이야기합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은 믿음 있는 자들의 말을 비웃고 먹고 마시고 집을 사고 팔고 결혼하고 아무 일도 없을 것이라고 말을 했지만 마치 번개가 치듯이 갑자기 그날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누가복음 17장 마지막 부분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인자의 날이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관심은 언제나 그 인자의 날이 언제 올 것인가 그 날을 고대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곧 오실 것이다 라고 기대했고 심지어 자신들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라고 기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로마의 핍박을 받고 죽어가는데 여전히 주님이 오시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 어떤 사람들은 왜 주님이 오시지 않는 걸까 하는 질문을 하게 됐고 이것으로 인해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늘어갔습니다. 누가는 그런 배경적인 상황 속에서 이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를 기록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는 누가복음 17장에서 종말을 계속 이야기하다가 뜬금없이 자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끈질기게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원하는 기도를 얻어냅시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신자의 삶은 바로 이런 과부와 같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과부가 원한을 풀어달라라고 하는 말이 영어 성경에 그대로 우리말을 번역하면 나에게 정의를 주십시오입니다. 정의를 주십시오. 그러니까 과부는 잘못한 게 없는 억울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똑바로 삶을 살았죠. 이렇게 종말의 때의 신자들의 삶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를 찾아볼 수 없고 정의를 세울 수 없고 불의한 일을 당하는 삶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신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과부가 계속해서 재판장을 찾아간 것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뭘 하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비유 1절에 기록한 거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속히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날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주님은 속히가 아니라 엔타케이, 분명히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에서는 불의한 것이 가득하고 신자의 삶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삶 같아 보이지만 과부가 포기하지 않고 재판장을 찾은 것처럼 그 마음으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8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주님께서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뭘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다시 말해서 그때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지 않다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불의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신자들은 절망과 고통에 힘듦을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상황들도 허다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반드시 다시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정말 사방이 꽉 막힌 것 같은 때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과부의 모습처럼 어디에도 길이 없는 것 같고 숨쉬기조차 막막한 그런 때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때, 원수들이 나를 둘러싸는 때를 만날 때에 여기 이 땅, 이 순간이 아니라 영광으로 임하시는 그 나라,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고 낙심하지 않고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사탄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는데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냐고 우리를 낙심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자신의 육체의 가시로 인해 더욱 주님의 은혜를 구했던 것처럼 비록 나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나는 여전히 곤란하고 힘들고 짐을 짊어지는 것 같지만 그것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더 구하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나의 힘으로 삼고 그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십시다. 내가 원하는 속기가 아니고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어도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고 끝까지 낙심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영원한 나라, 영광의 나라를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믿음을 지킨 자녀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억울한 일을 만나고 고단한 인생이어도 낙심하지 마십시다. 주의 오심을 사모하고 그 영광의 나라 천국을 소망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